20절 보겠습니다. 19, 20절 마태복음 마지막 절. 마태복음 28장 28장 19, 20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을 사랑하사 오늘 또 이 신랑 성전에 날씨도 더운데 이렇게 모이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장로님과 우리 목사님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깨닫고 또 배우고 실행해서 우리 살아가는 삶이 풍요롭고 부유롭고 늘 강건하며 복된 삶이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전거할 때에 주님 주의 성령님께서 친히 감독하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지난번에 했던 이제 간략주가 이제 특별히 이제 조금 생각의 차원을 패러다임을 조금 상승시켰어요. 고정된 관념에서 생활관념에서 지나간 과거를 되새겨 보면서 우리가 왜 어렵고 왜 관계가 뭉클어져 있고 부자유할까? 사람은 하나님은 관계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시간 가운데 관계, 누구를 만나느냐, 누구하고 이 관계를 하느냐. 이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의 영성을 말해요. 관계가 없이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모두 그 있어야 됩니다. 유아 독존, 습관은 해탈하기 위해서 유아 독존 보리수나무 밑에서 하도 벌레들이 많으니까 보리수나무 밑에 벌레가 없어요. 거기에서 돌을 닦았는데 그것도 한간 인생으로 끝났습니다. 특별한 존재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신적 존재로 해가지고 숭배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도 불교 사상은 흑가모니가 주인공이죠. 우리는 예수님이 주인공이죠. 그런데 이제 그거 갖다 치고 진정 하나님, 그건 인간이지만 하나님은 영존하시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화물을 주관하시고 천체를 주관하시고 진짜 무한 창조력을 가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다. 우리 성경을 보지 않아도 일상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미지의 시가 있고 창세전이 있었고 그걸 하면 성경 모르기 전에 하면 하나는 내 존재가 지가 내가 어디서 태어나고 어디로 가고 누구 밑에서 우리 아버지 엄마로는 또 어디 있나고 참 그 소리로 가다 보면 하나님 만나죠. 이게 이제 누가복음 2장 20절인가 보면은 그 소리로 올라가다가 아담까지 아담이 아버지다 하나님이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로 올라가다 보면 결국 하나님은 없다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보이지 않는다고 막 그냥 아무렇게 사는 게 아니다. 모든 창조 역사는 질서와 체계와 관계를 통해 이루어갑니다. 그래서 이 땅에 이 피조 세계를 지어 놔놓고 신이 감탄했댔습니다. 신이 보시기에 좋았더라지. 이 천지 창조 역사거든요. 창세기 쭉 나오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자기 형상을 사람을 지어 놔놓고 그 안에다가 흙을 생기를 자기 기운을 여니까
생명이 돼서 우리 모습 아닙니다. 하나님 모습 아닙니다. 하나님 어떻게 생겼습니까? 이 모습입니다. 각자의 모습대로 다 틀리죠. DNA가 같을 수가 없다. 이 지문도 절대 같을 수가 없잖아요. 지문. 그러니까 지문을 갖다 하면은 뭐 꼼짝 범죄가 여기는 이 하나님이 창조 역사는 똑같은 복제가 될 수가 없어요. 다 새로 창조입니다. 그걸 보면서 야 하나님 그 전지전능은 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오셨다. 하나님 자기가 지었던 전지창조 자기 백성이 아담이 마귀에 넘어졌다. 왜 허락했을까? 그걸 딱 진짜 역순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걸 보고 우리가 철학이라 가지고 그 설명 받아 보면 결국 아무것도 없는 게 철학이고 분명히 존재 가치는 하나님 있다는 겁니다. 철학은 가서 그 계산에서 올라가서 보면 무입니다. 무것 찾을 답이 안 나. 그런데 결국은 우리 영성 하나님은 그것을 올라가다 보고 하나님이 계세요. 창조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분이 있기에 우리 그 존재 가치 있고 그분이 예수님으로 실존임으로 오셔서 시작된 넘어진 자들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 신약에 오신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거든요. 그래서 그 일을 예수님도 육신으로 계실 때는 예수님이 신적 존재를 대접을 못 받았어요. 하나님이 아들로 대접을 못 받았어요. 바리새인들, 유대 종교자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네가 목수 아들 요셉의 아들이지 네가 어떻게 하나님 아들이냐. 그러니까 이제 그게 보이는 실상수에서 늘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역적으로 풀어진 게 창세기 때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다 했어요. 여자의 여자가 어떻게 혼자서 아기를 낳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성령으로 임재했기 때문에 하나님 아들로 오셨다. 그것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그래 다시 영생의 길을 주신 것이 부활입니다. 십자가로서 모든 죄값을 치르는 것은 인간이 드리는 재물, 짐승, 피 어떤 것도 인간이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일회성으로 받을 수 있어도 1년에 한 번씩 받아주겠으나 그런 영원한 제사가 아니다. 영원한 제사는 아무 흠이 없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그것이 온전한 제사라. 이 산제사라. 그 산제사가 뭘까요? 우리의 산 모습입니다. 살아있는 모습입니다. 제사는 우리가 피조물로서 이렇게 사람으로 육신을 가시질 때에 드리는 것이지 죽으면 영혼이 떠나면 하나님 앞에 영으로 본래로 돌아가는 겁니다. 본래 본향을 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피조물로 있을 때에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근데 이제 우리가 드림이라는 것도 물질을 드리는 것은 마음을 드린다 그러는데 먼저 마음을 드리는 것은 우리 모든 것을 드리는 삶 자체가 이제 11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래서 하나님은 언제 드리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살아있을 때 예배 드리는 이 자체가 산제사입니다. 그게 이제 로마서의 12장 1절 2절에 보면 바울은 그걸 말해요. 산제사가 로마서 12장 잠깐 봐야 되겠네. 그 정확한 그래서 성경은 이제 확신시키기 위해서 이 그림을 밥을 그릴 때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답을 보는 것이 확인해 보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가 뭡니까? 몸을 드리는 것은 몸은 뭡니까? 살아있을 때 드리는 거 아닙니까? 살아있을 때 우리는 제사를 어떻게 드립니까? 예배가 제사 아닙니까? 예배를 기쁨으로 찬양으로 성령이 막 역사하시면 순종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과 저와 이렇게 목사님과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지극히 자연스럽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살아있는 모습 기뻐서 빵긋빵긋 웃고 서로 사랑 나누고 서로 떡을 떼고 교제 잘하는 것 이것이 산제사구나. 이 의식적인 제사는 율법이었습니다. 과거에 소 잡아서 양 잡아서 비둘기 드리고 짐승 피 흘려서 드리는 제사는 일회성입니다. 근데 그때 그 당시에 그걸 하나님 받으시고 1년치는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매해 그렇게 하나님의 번거로움을 해결해 주신 것이 십자가로서 주님이 산제물 되셨다.
그것이 성경에 또 정리를 해놓은 것이 히브리서를 보면은 히브리서 저자는 누군 작자 미상이다 하는데 제가 보니까 바울이 썼다고 또 문체 내용이나 구성을 보면은 바울이 썼습니다. 히브리서를 가만 보면 제사법과 진짜 예수님은 족보도 없다 그래요. 족보가 없잖아요. 아들이 하나님 족보에 봐야 하나님이 아들이고, 하나님과 관계밖에 없지요. 인류의 족보가 아니고 아브라함이 배를 빌려서 그 계보를 따라서 이제 우리가 보면 계보를 빌렸을 뿐이지 요셉이라는 그 계보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아브라함이 나오죠. 그것도 올라가면 아담까지 나오는데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은 족보가 없다. 아들을 방불케 한다 뿐이지 족보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보면은 바울이 참 정확하게 잘 실상적으로 정말 영적인 것을 잘 풀어서 기록해놨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로마서를 보나 어디를 보나 기록한 자들의 그 의도는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참 구약에는 시편 기자 다윗 같은 게 고난 중에 하나님을 만났어요. 만났는데 고난 중에 쓴 글이 시가서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복음서지요. 그래서 우리 고난 중에 주님 만나기 구약 전체를 보면은 죄 속에 헤매는 겁니다. 방향 그러면서 찾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 현실로 풀어보면은 우리의 삶 자체입니다. 이 세상 자체가 우리 살고 있는 이 지구촌 일어나는 사건들이 전부 옛날 그림자로 사실상 보이는 것은 그림자거든요. 실체가 아니고 실체는 영입니다. 무한 영입니다. 하나님이 그래 이 지구 우리가 실체적인 이 사건을 보면 시각기 미미한 것인데 우리에게는 큰 세계가 보이잖아요. 지구촌이 얼마나 크게 우리가 안 가본 곳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주 전체를 볼 때는 저 망할 하나에 불과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지구를 만들어 놓고 이 지구를 지키시고 그게 자기 역사를 이루고 하는 거예요. 인류 역사를 자기 형상을 친 인류 역사 우리 사람을 인생을 통해서 인류 역사를 이끌어가는 그 가운데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다. 구약에는 여호와,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다. 나는 하나님이다. 존재의 나라는 존재를 알아달라는 것이 이 지자들을 통해 가지고 구약에는 선지자들, 그 애안 속에서 만난 예수, 고통 속에서 만난 예수, 끌려가면서 포로로 가면서 만난 예수. 다 그때 시대마다 사람을 인물을 들어서 하나님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게 여호와라 하는 것은 구약이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실정적으로 오셨습니다. 실제 그림자로 있지 않고 실체 존재로 육신으로 오셔서 오니까 안 믿었지요. 왜? 구약이 매했던 습관색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하나님은 늘 섬기고 제사 드리고 피 흘리고 열심히 했어. 법을 지켜서 그래야 하나님을 너를 깨달는다 했는데 하나님 너를 깨달아 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런데 예수님 오셔가지고는 그런 거 다 지키려니 너 얼마나 힘들어. 그러니까 그 번거로움을 일거에 해결해 준 것이 십자가입니다. 깨끗이 자기가 산 제물이 되고 싹 해결해 주시고 완전한 사랑을 이루신 겁니다. 율법을 완성하시다 했습니다. 그게 이제 신약 성경이고 그것을 기록한 책들이 이제 일도 제자들이 사도들이 쓴 것이 이 신약 성경에 일어난 다 체험담이지요. 체험하지 않고 자기 깨달지 않고는 그 기록할 수 없잖아요. 남은 거를 복사를 해봐야 그 남은 것이지만은 다 깨달은 바 마가복음, 누가복음, 마태복음 다 그 기자 그 제자들이 성령 만나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체험하고부터 확신을 갖고 이제 기록한 것이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역사하심을 그대로 기록한 것이 성령에 걸려서 순종한 그 기록이 오늘 우리 복음서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 역시도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끌어서 쓰셨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주님도 사역하실 때는 성령이 이끄셔서 시험도 받고 강야에 나가 시험도 받고 그 세 가지 시험 받잖아요. 마태복음 4장이 시험도 받고 또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에 이끌려 갑니다. 미리 앞니를 내다보는 것도 그러면서 십자가까지 다 목제물로 내주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 기독교는 그 석가모니 종교나 다를 바가 없어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영생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 부활의 길
영생을 쫓아 사니까 기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마태복음 마태는 기록하기를 너희가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이 최고의 권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귀 이 세상 어떤 권세도 예수 그리스도 하늘의 아들로 하나님의 왕으로 하나님 자녀로 왕의 상권을 선지자요 뭐 이렇게 제사장이요 왕이요 상권을 다 가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도 이 지구촌을 우리 삶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수많은 열방이 왕이 있지만은 다 하나님 앞에는 굴복할 수밖에 없고 기독교라는 종교 앞에는 다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종교 탄압해봐야 아무 의미 없어요. 기독교는 탄압을 받는 종교입니다. 우리는 탄압을 받고 자꾸 새로워지고 강해지고 더 확장돼 갑니다. 그러나 이 일반 종교들은 위축당하 이렇게 막 제재를 가면 그냥 쓰러져 버리고 그걸 버티고 막 반항하고 그러지요. 불교 같은 경우는 몽둥이 들고 막 쫓아내고 막 사악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종교는 핍박을 받으면서 유연해지고 성품도 우리 개인적으로 보면은 굳었던 마음이 악한 마음이 사라지고 서서히 온유한 마음으로 바뀌어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성품으로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세례를 주라 합니다. 세례는 뭡니까? 의식적인 세례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물로 찍어서 머리에 바르는 역장역교 의식도 있고 침례대 물에 문땅 갖다 올리는 의식도 있고 의식은 많이 있어요. 그건 뭐 각자의 종교의 성에 따라 살 수 있는데 결국 세례라는 것은 성령을 선물로 주는 겁니다. 성령을 오늘 이 시간도 우리 세 사람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막 받는 거예요. 엄청 저는 그걸 느끼거든요. 신기할 정도로 그걸 처음 불을 받고 보니까 왜 뜨겁고 이렇게 기쁘고 이렇게 좋을까? 이것이 내 의지가 하나님 성령이구나. 그래서 그런데 육신의 회개하는 시간, 끌어내는 시간, 찌꺼기 끌어내는 이 영적인 못된 사상을 끌어내는 시간이 30년 걸렸구나. 지금 생각이 그래요. 매일 회개합니다. 다 이번 시는 해도 성령은 필요한 만큼 우리 서서히 벗겨가는구나. 이 강야 40년.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들어갔을 때는 이미 어느 정도껏 들어가도 믿음으로 들어가잖아요. 믿음으로 들어가는데 굳었던 마음으로 들어갈 수 없어요. 그냥 믿음이라는 것은 순종을 잘한다. 쑥쑥쑥 들어가니까 하나님 계치고 다 해놨어요. 다 해놔놓고 들어갔을 뿐인데 정치를 하기도 이루어집니다. 나라가. 우리 삶도 오늘도 이 땅을 보면은 아름답게 보면 자연이 너무 아름다고 산이 너무 아름다고 공기도 너무 좋고 저는 직장이 그 밑에도 너무 아름다워요. 우리가 이제 이게 완전히 이제 성화가 됐다는 거죠. 이같이 되면은 만사가 행복합니다. 어떤 것도 초월합니다. 물질 제가 돈이 많아서 부자라면 그 사람 부자 아닙니다. 돈 자랑하고 다니고 개품 잡고 그래요. 그러나 그런 사람은 늘 공부에 심령에 기쁨이 없습니다. 돈 없으면 그냥 메말라 버립니다. 오늘날 자살해 죽는 사람들이 그렇게 벼락 정권에가 팍 주식이 올라가고 어느 휙 사라져 버려요. 그게 인생입니다. 그런데 보이는 것은 전부 우상숭배였거든요. 그래서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는 예수님 하신 말씀은 재물과 하나님 두 주인이 있을 수가 없죠. 재물은 하나님이 서실 하나님이 지원받고 하나님이 주권하려 했는데 우리는 그걸 주인이라니까 그것이 없어지면 이제 인생 끝장을 보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영원한 주인이시고 영원한 아버지이시고 영원한 영존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섬김의 대상이고 숭배 대상이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초월하게 되면은 가지고 안 가지고는 의미가 없어요. 소유 개념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기업이다 하면요 어디로 가도 하나님이 풍족하게 주신다. 그걸 이제 제가 터득했어요. 왜? 이상한 저는 뭐 하나님 예배도 막 잘 드리고 기도도 많이 하고 많이 구경도 시키고 사역도 시키고 했는데 현실은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무슨 의미입니까? 이렇게 반문을 해보거든. 근데 하나님 이 입장에서 보면 없는 것이 다 가지는 것이다. 가지면 너는 또 교만해서 돈 자랑하고 집 자랑하고 엉뚱한 소리하고 내 자아가 내 옛날 본래 건성이 나타날까봐 없는 것이 내게는 능력이고 은혜고 축복이다. 그 바울이 한 말이 내 몸에 가시를 뽑아주세요. 3번 구해서나 이 주님은
내 약함이 꼭 강함이라. 어? 내가 자고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너를 그 가시를 빼지 않는다. 우리가 그 약점이다 해서 그 약점을 또 강점으로 바꿀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 목사님, 장로님 또 이 시청을 하시는 분들은 이 초월된 신앙 어떤 것도 초월하세요. 그 초월됩니까? 시간이 필요해요. 40년 강야가 왜 있었습니까? 40년 고난이 끝나야 참 기쁨을 누리고 참 자유를 누리고 다음 세계를 내다보고 막 활발히 뛰어간다는 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그 단계가 우리 인생사에도 인생에 우리 주어진 시간에서도 30년 정도 되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앞으로 나아갈 길이 가나안 들어가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인도하심 없으면 막 분열하고 싸우고 막 분단되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이 세상은 시끄럽습니다. 이 비교 세계는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라, 믿음으로 살아라. 하나님을 따라가라, 하나님을 따라가라.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성장되고 승화되고 또 이렇게 믿음의 어떤 축복의 반열에 갔을지라도 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미약한 존재라는 것을 발견하면서 항상 겸손한 주님 위에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삶을 풍요하게 합니다. 부유롭게 합니다. 돈이 있고 없거나 의미가 없어요. 진짜 돈 없는데 부자처럼 삽니다. 저는 그걸 초월하니까 우리 장로님하고도 말씀을 예배드리고 장로님은 헌금을 그걸 거부하면 됩니까? 이런 얘기예요. 근데 저는 그 말을 착하는 게 헌금이 주면 좋지요. 근데 헌금을 초월해야 됩니다. 물질을 초월하고 하면 하나님이 그 반면에 어마어마한 은혜를 주십니다. 자꾸 뭐 돈이 예배를 드려가지고 헌금 이라면 사람이 그냥 은혜만 하시면 좋은 말씀이라고도 그게 칵 쪼그라들어버리시는 심정이. 오늘 봉사들이요 얼마나 웃깁니까? 그 사기거든요. 나 분명히 말합니다. 막 불러 성경 말씀도 잘 설계하는 것들가 성경 딱 얘기하면 마음이 딱 굳어버려. 주머니 사진 앉아 성도들은 주머니 두들 지갑 계산해 버리거든요. 그래 벌써 어디 다 까먹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가능하면 마음을 이렇게 좀 편하게 해서 끝까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자기 찬양으로 참 해서 편안하게 복만 말씀만 풍성히 먹여주면은 그 영혼이 잘 뛸 수밖에 없어요. 배부름이 느낍니다. 그러면은 그 영혼 하나하나가 잘 돼가지고 또 만나고 자꾸 이 만남이 많아지면요 너무 가까워지. 그때는 때려도 뗄 수 없는 어떤 정을 하나 됩니다. 그게 오늘날 성령 운동인데 오늘 성령 운동을 하면서 성령을 이용해가지고 자기 이속을 차리니까 그 부흥 강사들 또 대형 목사들 자꾸 교회 성도들을 짜가지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교주가 돼버리고 교만이 이제 넘쳐가지고 하나님 자리에서 자기 왕노릇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단입니다. 이단은 빈질된 것이 이단이라 그래요. 이단된 것, 본류에서 이탈된 것을 갖다가 이단이라 그러죠. 딴길로 간 걸 객길로 간 정도를 말합니다. 그 종교를 이용해 하나님을 이용해서 그 공산주의가 생겼고 오늘도 우리 대행교회들이 목사님이 그래가지고 인생 말로가 얼마나 비참하게 돌아갑니까? 저는 뭐 연계를 안 가봤지만 우리 장로님한테 책을 드렸는데 어느 차을 여자 과학자가 하나님을 만나고 연계를 수시로 왔다 갔다 해요. 근데 그 책을 내가 누가 보내주고 다 보니까 지금 연계라는 거 생각하고 다 예수님 만나고 다 한대요. 그러니까 보니 우리나라에 그 큰 불치의 대형교회 목사들이 다 이상한 상태에 갇혀있더래요. 하얀 옷을 입고 등만 다 보여가지고 어느 목사님은 내가 왜 여기 앉아있어? 내가 왜 여기 앉아있어? 엄청 불평하고 있더래요. 장로님의 책들이 한번 보시라요. 목사님 달라요. 그 보면요. 그 연계를 갔다 온 사람들이 우리 한국 옛날 역사적 인물 다 만났는데 그게 또 뭐 천국에도 뭐 단계가 있대요. 감옥, 천국 안에도 감옥이 청산이 있대요. 지옥은 저 밑에 있고 천국 안에도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 앞에 간 자들은 매일 예수님을 매일 만나는데요. 모세도 보고 바울도 못하면 맨날 만나는데요. 근데 그걸 내가 뭐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하고 너무 그게 또 매료돼 버리면은
이상한 신비주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적당하게 보고 판단해버려야 돼. 장군님 보고 그래. 그거 너무 빠지지 마세요. 절대 연계에 갔다 왔다는 뭐 요즘 유튜브 보면 그런 얘기 많이 나오는데 너무 그 매료되면 안 됩니다. 그런 사실에 연계이기 때문에 주님은 그렇게도 만나주고 이렇게도 만나주시는데 그러나 실상 속에 현실 속에 삶 속에 오늘 우리가 살아있고 오늘 이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산지에서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우리 장로님과 이 성경을 보면서 이것이 이제 성령 기름을 부음받는 이 시간. 정말 이 성령의 부음이 막 임하거든요. 지금 이게 세례예요, 세례. 기쁨 나누는 게 세례입니다. 의식이 아니에요. 자꾸 의식화 시켜가지고 뭐 우리 세례 교인이 뭐 따지고 물론 그 의식은 우리가 좀 이제 구약을 빌려서 하는 건데 예수님도 구약을 항상 구약 성경이나 성경을 토대로 해서 자기 존재를 이야기합니다. 왜? 그래서 우리가 의식은 이제 단계를 지나야 됩니다. 우리 주의 종들이고 세도한 경륜이 있으신 분들은 의식 같은 삶에서 자유가 되라. 의식은 당연히 우리가 옛날에 세례도 받고 지금도 우리는 세례식 해야 됩니다. 초보 신앙들 세례 신자들 교회에서 세례식을 했으면 그때 성령은 강하게 역사해요. 저는 큰 교회를 안 해보고 뭐 교회 생활을 안 해봤지만은 성령께서 제가 기도원 사역하고 모든 것을 다 알게 해주시는데 세례 그 어떤 성찬식 있죠. 성찬식 굉장한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 성찬식을 의식화 해가지고 아무렇게 뭐 이렇게 잔 돌리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그것을 해보니까요. 우리 장로교회 그 뜻대로 그걸 해보니까 우리가 떡 조가리 이게 빵 조가리만 이게 예수님의 살이잖아요. 성령이 그게 위에 있어요. 우리 그 포도주 잔 조그마한 잔 있죠. 그 피라는 피야. 그걸 먹고 마시면 치유가 된다니까요. 영이 막 살아나 기쁜 거요. 그래 사물에도 막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걸 무시하면 안 됩니다. 어떤 장로교 보면은 그 떡을 떼고 나면 떡이 남잖아요. 하나 남는 것들 이제 묻어버린대요. 그걸 왜 묻냐? 살아있는 떡 예수님 피가 먹어야지. 다 먹어 치워야지 남아도. 나 분명히 말합니다. 성령이 너 그래서 이걸 왜 버려? 이거 산 예수님 떡을 우리 역적을 보면은 물빵 조각이죠, 떡 조각이지만 이 성령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이 말은 그 포도주가 그냥 포도주지만 성령의 기름이 임한 거예요. 그걸 마시면 치유가 되는 거야. 그걸 그거 나라 그 기도 사역하면서 다 하나를 깨끗하게 끝내버리니까 이걸 왜 장로교 보면 그걸 남는 건 묻어버리라는데 그 어디 나무 밑에 그걸 묻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다 그래서 남는 것 하나 먹어야 돼. 하나 먹어야 돼. 응? 그래가지고 피와 살이나 어시 그걸 하고 남는 것도 다 12조각이 12조각이 남았다 하지. 우리 다 남아. 예수님이 사역은 저 영적인 것이지만 실물적으로도 500년의 기적을 보여주듯이 사실이거든 거죠. 근데 그것이 양으로 먹어서 배부르겠습니까? 저것 믿음인데 그것이 그 부유함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기쁨을 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5,000명이 먹고 12강들이 남았단 말이 남아야 되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어디 한 바구니에 남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뒤에는 풍성이 남는 게 많아서 그래서 선교하는 겁니다. 오늘 이 떡을 뗍니다. 지금 영적인 떡을 먹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 굉장히 우리 장로님과 목사님의 그 마음에 저는 이렇게 경구할 때 성령이 막 이렇게 막 지혜를 주셔서 씹어리는 거예요. 성경 갖고 적적거리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이것이 저는 이렇게 했을 뿐인데 목사님과 장로님의 심령에는 새로움이 막 성령께서 막 수술을 해요. 막 마음을 막 회복해요. 이건 놀라운 거거든요. 그래서 자꾸 이 가랑비 어쩌듯이 매일 이렇게 드리는 거 이것이요. 저도 막 끌려하는 거고요. 그래 이게 진짜 시간이 가면은 내 영이 확 살아나면 육이 살아나 버려요. 그런데 육신도 치료가 저절로 되는 거 금방 딸깍 되는 거 아닙니다. 세상 처방은 그냥 처방일 뿐입니다. 너무 아프니까 잠시 이렇게 마취하는 거예요. 살짝 교정해가지고 수술도 보면 만약 허리 수술하잖아요. 뼈를 갈아 끼가 살짝 아픈 그 신경을 살짝 받쳐주는 거예요. 신경 부딪히지 않게 그 교정하는 것이 그게 완치가 아니잖아요. 한마디로 기둥이 하나로 내려앉았는데 공간한 것뿐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온전한 치유가 아니잖아요. 척추가 어긋나서 그랬거든. 허리는
목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한쪽이 막 저리는 것이. 그 신경을 살려하려는 그들이 그게 아픈 거예요. 그렇듯이 온전한 치유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너무 아프니까 그걸 써야 되는 거예요. 그냥 고통을 참고 견딜 수 없거든.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가까이 수술 안 하고 믿음을 고친 사람들 많잖아요. 목사님 수술 안 했으니까 저도 수술을 할 뻔했거든요. 근데 어떻게 했더니 기계를 쓰고 어떻게 지금도 제가 완치는 아닙니다. 항상 부자예요. 자꾸 이 몸을 풀어야 이렇게. 그래서 자꾸 풀고 그 목사님도 저 다리 그 허리는 그 방법밖에 없어요. 다리 들고 엎드려가지고 다리 들고 혼자서 자가치유해. 자꾸 애를 써야 돼요. 그러다 뭐 자세히 좋아져요. 이게 치유는 전진적 치유입니다. 강야에서도 죄를 서서히 뽑아야 되지 한꺼번에 싹 씻어주는 게 아니에요. 절대 그 우리가 알아야 돼. 이게 우리가 신약 보면서 뭐 구원은 일회용이다. 맞죠? 구원은 한 번입니다. 예수 믿으면 발수 구원이 많은데 우리 치유는 서서히 묵은 때가 내 구석이 서서히 빠져나가 그 시간이 30년, 40년 이 걸렸을 때에 내 영과 육이 완전히 회복됐으니까 자유롭고 기쁘고 병도 없고 다 좋은 거예요. 그런데 땅의 재물보다도 옛날에 돈이 끓이 살았는데 병드니까 술술술술 병원에 갖다 주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믿음으로 살 사람들 강야를 갈 사람 늘 주는 대로 감시 살아왔는데 단단하게 정성으로 무장이 되니까 돈을 초월해 버리는 거예요. 다 하나님 거네. 자동차도 다, 버스도 다, 전철도 다 해놨네. 조금만 티켓만 갖고 다니니까 다 생길 수 있네. 이게 축복인 거예요. 괜히 뭐 가지고 큰 차, 뭐 빚값고 쥐어가지고 그거요. 허울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차 사고 나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재산이나 병대로 팍팍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 우리 주님을 믿으니까 조그마한 티 나는 요즘 월급 150만 원 받아도 쓰고 남아요. 이렇게 부자인데 근데 자식들이 만약에 내가 신앙을 안 살면 우리 새끼가 어떻고 큰딸이 어떻고 작은딸이 이 걱정하고 있어야 된다니까. 아들로 지금 뭘 어떻게 해. 계속 걱정을 사서 한다니까. 거기 오늘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니까. 지금도 우리 홍사자 그 딸을 네 딸이라 생각하느냐. 아버지 하나님께 몇 개씩 몇 개 버려라. 그걸 걱정을 하고 있으면 그러면서 믿음 찾아. 예배. 그런데 그게 어쩔세요. 그거 내 마음대로 되면 자기 신앙이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언젠가 그게 자꾸 좋아져요. 모든 것을 맡기보세요. 정말 저 일을 할 정도로 욕처럼 폭삭 망하고 다니까 망해서 망이야 이거. 욥이 얼마나 철저히 율법을 지켰으면 머리 빡빡 깎아가면서 자식들 그 생일 다 챙겨주고 다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싹 한순간에 가버렸어요. 악창이 와서. 그렇지만 욥은 믿음을 지킬 몸부림을 쳤지만 못 깨달았어요. 결국은 모든 분이 또 그 세 친구들하고 엘리바스 일다 소발 또 뭐 엘리오까지 막 성경 나누고 서로 논쟁하다가 다 못 깨달았어요. 결국 욥이 깨달아. 욥이 뭐래? 모든 이치가 하나님의 뜻이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되는 게 없다. 이걸 깨닫는 거예요. 모든 이치가 하나님의 의에 있지. 하나님 때가 되면 올려주실 거 아니면 내가 아무리 고통하고 못 부르셔도 안 된다. 그걸 깨달은 것이 욥의 신앙입니다. 그리고 욥이 사실 이제 모든 이치가 하나님 그래 깨닫고 나니까 갑자기 확 풀어줍니다. 확 풀리고 욥이 갑자기 자녀가 생기고 변화되는 복을 받았다. 그게 실상적인 얘기입니다. 그냥 환상적인 이상적인 게 아니고 영적인 거 아니고 실상적으로 욥에는 변화되는 복을 받은 거예요. 그 당시에 엄청난 부가 열린 건데 그것이 뭐냐? 오늘 우리에게도 저는 분명히 그 믿음을 갖고 있어요. 장로님이나 목사님이나 저는 분명히 지금 우리 신앙 가운데 옛날 가운데 아주 설 수가 없어요. 우리 미약한 존재에 항상 미안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때가 언젠가 그걸 나는 몰라요. 하나님이 어디까지 왜? 하나님 더 잘 알아. 너는 아직 멀었어. 너는 좀 더 꽂혀야 돼. 너는 아직 여단계까지 왔어. 너는 조금 더 훈련받아야 돼. 다 인생마다 다 하나님이 다 성령을 줘서 다 만나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어느 정도 완숙 단계까지 그릇이 되면요. 일을 맡깁니다. 이것도 한번 해볼래? 이것도 한번 해볼래? 돈도 조금 주고 또 조금 더 주고 조금. 우리는 어른 아버지 잘 만나면 자식이 잘 되는지. 응? 그리고 아버지는 훈련을 철저히 시켜서 그릇을 만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만드는데 정말 막 덮이지 않고
큰 계획 세우고 계산하고 모든 걸 다 준비하고 그때는 하나하나 실수가 없이 척척척척 되는 거예요. 그 때까지는 그렇게 나를 훈련시켰을 때 하나님께서 물질도 주고 사람도 붙여주고 모든 조직도 하게 해서 지혜를 주는 거예요. 그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 치유. 꼭 우리는 치유를 받아야 돼요. 제일 먼저 우리 세상에서 못된 짓 하고 깡패 짓 하고 못된 짓 하는 것을 다 그런 가운데 구원해 주시고 악한 자를 구원하지 의인은 구원할 필요가 없잖아요. 의인은 의인인데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이 죄인을 불러서 네 백성, 너는 네 백성이었네. 만세전 네 거였네. 그 찾으신 거예요. 찾아가지고 이제 치유합니다. 강야에서 여기까지 제가 안 내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인도해. 한순간도 눈 팔지 않고 우리 지켜주시 인도하십니다. 이 40년인데. 우리 인생에도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요만큼 해주신 것도 하나님 내 가진 것도 없는데도 이야 이게 부유함이고 이게 축복이구나. 이게 믿음이구나. 부유한 믿음이 된 거예요. 그렇게 뗐을 때에 이제 물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치유, 그 다음에 영성은 뭡니까? 40년 안에 영성과 예수님의 성품을 다 닮은 거예요. 결국 우리가 성품이 뭡니까? 예수님의 성품을 다 닮은 겁니다. 성품이 어느 정도 됐을 때에 이제는 일을 맡기는데 큰 사역을 맡겨요. 교회 사역은요, 요것만한 밥그릇밖에 안 됩니다. 나는 그리 보여. 교회는요, 내 그것만큼 교영님 목사는 그 시대적으로 그것만큼 썩어버린 거예요. 용도 폐기된 거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형교회도 어느 순간 그때 왜 하도 그때 육신적으로 우리 가난한 시절이니까 정치인들 해가지고 뭐 박지를 돼가 이렇게 세우하고 그다음에 물론 그 전에 이익적으로 했지만 그래서 교회들을 되게 성령 운동을 일으키가 나라의 문화를 이렇게 놔놓고 기독교 정신을 박아준 거예요. 그래 놔놓고 정신을 들여서 이렇게 해놔놓고는 그때는 그 정도밖에 쓰다 버린 거예요. 근데 이때는 지금 그렇게 지금 이 시대를 보면 우리는 그저 먹는 시대거든요. 노력 없이도 그냥 갖다 먹는 시대입니다. 농사 지나고 우리 먹는 그 기재미에 그거 챙겨 먹는 거예요. 기발한 놈이라니까. 그럼 뭐라냐? 지금 온갖 죄를 지면서도 나눠주자. 25만 원 줘봐. 아니 기별도 안 갔는데 사람을 이슈화 시키는 거예요. 막 그래가지고 정치를 해먹는 거예요. 굉장히 기발한 이 지혜를 가지고. 근데 우리가 그런 것도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이제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면 자꾸 오늘날 신학에 매여 있고 뭐 거기 우리 어디서 배워야 그게도 했지만 그거를 하지 마세요.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단에 설교 시키려고 다 설교를 하는 거 설교 갱신대회도 아니고 웃기는 쇼라는 거예요. 가치 없는 쇼 그런 걸 하지 마세요. 저는 왜 지금 제가 왜 이렇게 말하냐 앞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저는 왜 이 말을 하냐면 이 훨씬 뛰어넘자. 내가 많이 경험해보고 많이 지나보니 세상을 다 보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긍성으로 영적 지혜자가 뭘 할 것이냐. 지금 우리는 못은 두성이에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저 경비 쓰고 밤새 철저히 일을 열심히 하잖아요. 한순간도 저 가만히 안 있어요. 철저하게 일할 제 관리도 그렇지만은 영성 관리도 하지만은 생활 관리도 남의 눈에 나지 않고 남보다 앞서서 문제를 해치워버리고 절대 남한 잔소리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완벽할 정도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것도 피곤해. 육신은 왜 피로를 느끼잖아요. 아침에 30분 운전해 오는데 막 졸려요. 막 깜빡깜빡해요. 잠이 부족하네. 그래도 와가지고 여기 또 샤워하고 한 2시간 전에 싹 그 잠이 맛있어요. 아주 피곤해져 버려. 또 씻고 또 전화 드리고 하는 왜 이렇게 영역이 이끄십니다. 육신의 정력, 욕심이 내 정력적으로 아유 쉬고 싶어. 아유 묵다가 내가 헌금 받는 것들 목사를 이게서 안 하겠어요? 아, 나한테 무슨 유익이 있어? 이래버리면 이제 헛소고야. 하나만 안 하는 게 나아. 그래 욕심이 들어오면은 그럼 내가 일을 열심히 해. 세상에 돈을 열심히 벌어. 이래 되면 이제 촤 그렇게 믿음 생활이 아니고 뚝 떨어지는 인생이 나락에 떨어지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극복하는 순간순간 내 자신을 그래서 뭐 그냥 만나야 돼. 목사님 장모님 응?
참 만나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데 성령이 일하시면 제가 막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내가 극복하기 자유롭고 그렇게 편하게 해도 그러니까 뭐 내가 아이고 저 목사님 저번에도 안수 내주고 뭐 하는데 현금대 그런 걸 넘어가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걸 넘어가 버리면요 아무 예수 안에 이게 참 자유를 누리거든요. 그리고 뭐 꼭 누가 밥을 사고 밥 먹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예? 하나님 말씀을 듣기 교제가 그게 목적이지. 그러다 보면 저 같은 경우는 왜 제가 돈을 적재하지 않느냐. 적재하면 그것이 우상이 되는 거지. 한 2천만 원 있으면요. 2천만 원 있는데 이거 2천만 원이 액수를 떠나가지고 2천만 원에 안도감을 누려요. 거기서 신앙과의 관계가 물질과 하나님 관계가 좀 갭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없으면요. 아이고 하나님 주셔야죠. 하나님 매달려요. 그 원리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저 기도를 했잖아요. 2천만 원 받아가 한 500원 딱 제끼 나왔어요. 생활비로. 1,500을 가지고 기도를 해봤죠. 하나님. 내도 여기 요 십자가 보고 그 발판 그 치료도 다 앉아. 아침 1남 30분은 무조건 해야 되니까. 묵상에 잠기는 거예요. 이 돈은 내가 쓸 데가 없습니다. 이거 코끼리 비슷해. 이거 어디다 붙입니까? 솔직하게 기도를 그렇게 해요. 하늘 이거 어디다 붙입니까? 이거 사업도 못하고 방학한도 못 얻는데요. 딱 현실적 계산한 게요. 그러니까 그럼 이거 어디다 던질랍니다. 심어야 되겠습니다. 심을 만한 데가 없는 거야. 교회에다 심을 데가 없는. 교회는 다 잘 살아요. 교회는 다 이상한데 심고 싶은 마음에 목사들 요수와도 한 20만 원씩 주려고 마음먹었는데 하는 거 보니까 전부 다 받고 나길래 이건 나 자 실수했구나. 그 절대 이제 헌금을 이 성교비를 안 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생각하다가 내가 이제 우리 그 서울의 감독님한테다가 어차피 이 여자가 영이 맑아. 아직까지 한마디도 그런 데서 이상한 소리를 안 하는 거예요. 꼬시는 소리를 안 하는 거예요. 사실대로 이야기해요. 신기하네. 이 전화를 하면 영이 맑아. 그러나 이거 하나님 뜻인지 안 뜻인지 뭐 어차피 하나님이 돈을 주시려면은 내가 뭐 노력해봐야 얼굴 뭐 밥아먹고 살겠는데 안 되겠다. 믿음은 던지놔놓고 그대로 내가 요즘 유튜브를 보내거든요. 아멘 감사합니다 답장이 다 쟤도 막 깨달는 거야. 그래 이제 사람은요 우리 교회 오세요 안 와요. 뭘 보고 갑니까? 목사님 얼굴 보러 갑니까? 다 목사님 얼굴을 보러 가 하나님 만나러 안 온다니까요. 그 가면은 또 막 가르친다고 예배해놔놓고 헌금 얘기하잖아요. 그럼 사람 마음이 식어버려요. 그게 오늘날 영성의 어두운 시절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내 믿음과 내 신앙 유튜브를 보내주니까 계속 내 모습을, 내 참모습을 보여줘요. 그럼 괜찮다. 그 성공할 거단 말이야. 하나님 기쁘게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막 하니까 사람이 막 감동을 받는 그게 전부. 이 세례입니다. 성령 감동 가마가 산 세례라고요. 의식가 된 세례가 아니고. 그러니까 자꾸 사람을 감동시키 진실하게 내 가진 하나님이 성령을 의지하시면 인격에서 뿜어줄 때에 그 사람과 관계가 하라. 믿음으로 돼서 그 사람 충성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 충성을 하는 거예요. 오 목사님이 내를 기도하는데 진짜 잘 되네. 또 잘 되게 하고 있어요. 내가 알거든요. 나는 그쪽 전혀 모르는데 이 연계를 알면 이 세상 세계에 어떤 문화계가 그렇게 하나님 일하시면 저는 감지가 와요. 이 된다. 확신이 와요. 그래서 앞으로 당신 여기 금융계 20년 해도 아직도 못 버렸어. 2억 투자해도 날아갈지도 몰라. 자기도 불안하게. 그럼 지켜주는 거 하나님 지켜야 돼. 하나님 지켜야 돼. 그 맘에 교회 다니는데 직분도 안 물어봐요. 근데 아멘 감사. 이게 좋아. 그래서 그게 신앙으로 삶 가운데 신뢰성을 심어주면요, 그 사람이 나를 배신하네요. 영원히 갑니다. 오늘 제가 정치를 항상 지금 말씀하는 것은 막 어떻게 저 비판하는 게 아니고 비교를 해보거든요. 윤석열과 이재명이 지나간 대통령은 다 끝났거든요. 현실을 보죠. 윤석열이는 정직하게 하려고 열심히 했어요. 근데 관계성이 안 돼 있어. 갑자기 검사가 대통령이 되니까 검사가 가장 배신을 잘해요.
가장 지금 검사 기질이고 원래 칼제비 될 때 비굴해요. 원래 정치는 비굴한 놈들이지만 그러니까 나라는 자기 체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 지지를 얻으라니까 국민 지지의 바람이잖아요. 열로저로 건드리잖아요. 예? 국민이라고 마음 하다고 이 속에 홀리잖아. 그렇게 나발고 언론에 있는 거 이리저리 막지 이 것만 생각하잖아. 그게 세상이거든. 윤석열은 세력이야. 이재명은 악한 못된 짓을 하면서 자기 세력을 고쳐온 거예요. 이 조폭들이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폭 정치가 나는 그 세계를 알기 때문에 어렸을 때에 우리 보스가 하는 거 보고 그 사람이 싸움을 잘해가지고 애들이 경력이 많이 있으니까 사람 정신력을 다 이끌어요. 정신적 지주라고 하잖아요. 저 그런 기질이 있어가지고 저 양반이 정치를 잘하고 못하고는 하나님 손에 있을 것이고 저는 자기 세력을 보이지 않게 다 잡아버린 거야. 언론계 법조에 다 잡아버린 거야. 그걸 나고 그랬어. 저기 얼굴에 빛이 나는 거야. 사람이 빛이 안 나면요. 그래서 나 하나님 조명을 해주고 저 빛이 나고 말을 유창하게 하는구나. 그래서 그래 준비된 자를 어떻게 해서 그걸 쓰다가 또 어떻게 이제 결말은 어떻게 나올지 그 하나님 주권이 있는데 근데 시대적으로 쓰시는 인물 지도자들을 보면서요. 역사적인 인물 성경에서 보듯이 모세와 여호수아를 보고 결국 주님의 리더십까지 높이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 한국의 목사들이 영성신학이라는 걸 이해를 못해요. 실천신학인데 그냥 밥 먹고 살고 또 그런 게 생각하고 막 헌금 끊어서 막 돈 많이 벌어서 기본 염화하지. 하나님의 역적인 성경의 인물들이 써가는 것을 어떻게 그분들이 위대한 역사적인 다윗이 남아있고 모세가 있고 다 살아보러 왔는데 어떻게 기록자로서 그들이 하나님의 지금도 쓰임받잖아요. 모세가 지금 쓰임받고 다윗도 쓰임받고 결국은 예수님이 최고 리더십이 본이 때 그걸 따라간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의 성령의 리더십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것은 뭡니까? 실현과 연당, 구약은 저 아픔의 애환인데 복음서가 됐고 신약에는 기쁨인데 헷갈리 혼미한데 그러면서 십자가로 완성한 걸 보고 다 따라가 버립니다. 그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이걸 유튜브를 찍어서 또 내보내 나는 거침없이 말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 시대적인 상황을 보면 따라가는 거. 성령은 이렇게 주님은 이렇게 성령 오셔서 그래서 세례는 산세례, 산제사, 성령의 일하심에 완전히 매료되어 가야 됩니다. 완전히 성령이 매료되어 가면요 자신도 몰라요. 근데 나는 성장되어 가고 펼쳐져 가고 내 삶이 펼쳐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우리는 나는 이것이 지금 아무 생각 없이 지금 서는 건데 오늘 또 마지막 부분이 선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치유, 영성, 경명, 선교를 해야 돼요. 최종 파이널 때가 왔기 때문에 이만큼 물질관계도 이제 여유가 있는 거예요. 선교 때가 왔구나 이제. 치유 받았습니다. 영광 여기 기뻐요. 그 다음에 영성은 어느 정도 이제 리더십을 이렇게 가르치고 말씀할 수 있는 자유자재로 막 주님의 말씀을 거침없이 하잖아요 지금요. 이것이 영성이 된 거예요. 성경이 들여다보고 쩍쩍거리고 몇장 어쩌고 저쩌고 이거 머리 아프게 못하겠다 이거야. 아예 그걸 그 짓을 안 하려고 그래요. 설교집 다 그거 아닙니까? 시편 이게 누가 어떻고 뭐 어떻고 그러면서 자기가 답답하고 예수는 딱 뒤로 감춰버리고 이게 오늘날 목사들 근데 그런 거 다 쉬고 지금은 이 자체를 예수님의 일하심에 그냥 순종하고 갑니다. 그래서 이제 영성화됐고 그다음에 경영이라는 것은 뭡니까? 자기 경영이 돼야 됩니다. 내가 100만을 가지고도 1000만을 가치를 쓰는 사람이 있냐면 1000만을 가지고도요 흠을 써버려 아무 가치 없이 사는 사람 많아요. 돈의 가치성도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보면 이 조그만 근데 내가 신기하다. 하나님은 이렇게 큰 배라 부자한테 이렇게 천금을 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그런 험한 짓이고 네가 믿음에 있었고 쭉 따라온 그 이제 지난 과거에 이제 반세기에서 현실을 볼 때에 하나님이 아버지가 필요하게 내를 필요 적절하게 보급해 주신다.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주머니를 채우지 말라. 비우면 채우고 비우면 채우고 이 원리인데 그러나 그 사렙다 가보가 어? 자꾸 또 그릇을 모으니까 또 비우면 또 채워지니까 그 가뭄을 예? 가뭄 동안에 안 굶어 죽었거든요. 그렇듯이 우리가 이 땅에서는 늘 고가를 채울 게 아니고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삶의 우리 선한 사업을 고간에 채우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현실 속에서는 늘 강야는 만나를 주듯이 배추라기를 주듯이 그때 필요를 지으신 구약의 그림자를 발판 현실에서 그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내 개인적으로 봐서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풍족함을 누리거든요. 그래서 쓸데없이 비싼 거 먹고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밥 한 걸 60만 원짜리 먹대요. 말이 됩니까? 그런 헛된 그게 배부른 거 아니고 그냥 헛세거든요. 저 단돈 만원에 그 기름진 거 먹고 우리가 영원히 부유하고 육신이 편안하면요 천국입니다. 이게 구원인 거예요. 확정된 구원 아닙니까? 삶 가운데 확정된 구원 아닙니까? 바울은 이걸 증거하는 거예요. 주님도 너희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리라. 성령을 가는 곳마다 제자를 삼아라. 제자를 삼아라. 막 가르쳐서 제자 삼으려고 억지로 끌어모으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세례를 진실한 세례를 주니까 말씀을 진짜 사랑으로 삶 속에서 사는 방법을 가르치고 이렇게 가르치니까 그들이 잘 되니까 그 세례 이미 자연적인 세례가 이루어지고 근데 물론 많이 모이면 또 조직적으로 하면 의식도 할 수도 있겠지요. 구약을 또 돌아가서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항상 세례를 성령의 비를 내려줘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 이 성령 운동에 불러 찬양하고 뜨겁게 하는 게 이제는 말씀을 차근 뿌려주면요 영혼이 이 이슬비 받듯이 이 영육이 치유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세례고 그 다음에 그러면서 성령은 우리가 일생 끝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이 세상 오늘 계시록 같은 거 보면 책도 요즘 막 보면 계시록 강의는 절대 안 봐요. 그리고 다니엘 강의 일체 안 봐요. 한 제목을 보고 뺏겨 읽어보면 에이 그놈이 그 말이 지 말이야. 볼 거 없습니다. 책은 기독교 서적 볼 거 없어요. 그래 자기는 자필이와 책을 만들었다 그래. 그 아무 거 없는 거예요. 그 말이 그 말인 거야. 그러니까 내가 책을 아예 안 보는 어제도 내놨어요. 막 책을 이렇게 내놔요. 그 기독교 책들이 엄청나게 나와요. 근데 다 한 번씩 보는 거예요. 왜? 책이니까 한번 훑어봐요. 내용이 없어. 내 모든 얘기들. 지금 갖다 놓고 가다가 몇 건을 갖다 놨어요. 그대로 쓰레기 버리고요. 왜? 쓰레기. 자기가 만든 책이 불과하지 영적인 것이 안 쓰여져. 그 지식으로 막 꾸며놔서야 이 주석이나 이런 거 싹 버리고 지금도 안 버린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령 세례, 그 다음에 복음 전하는 이 땅끝까지 함께하리라. 성령이 함께하시면 늘 치유시켜 주십니다. 이 자유자재로 이제 이런 식으로 자꾸 말씀해서 삶 속에서 적용돼서 정착하게끔 이렇게 삶에서 자신이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을 그리고 성령을 기름 부어주는 일을 해야 됩니다. 성령 살려고 땅가면 막 불러 하는 거 이제 옛날에 그 부흥강사 엉터리 사기꾼들이 앉으시고 진짜입니다. 옛날 부흥강사들 쓴 강다린이 신영부인이 전부 다 한때 원맨 쇼하고 갔다니까요. 맨날 레파토리 그거 가지고 지금 그거 아닙니다. 그 전부 다 그때 당시에 유명한 신학 박사가 하는 말이 성령을 이용해서 30년 써먹겠다 했어요. 그건 신학 박사. 근데 그 책을 봤어요. 성령을 이용하여 전부 돈 헌금같이 했다. 그게 부흥강사 30년 전에 우리 선배들입니다. 근데 오늘 그거는 이제 그 시대 끝나고 지금 성령 사역은요 예배의 말씀에 성령이 일하시게끔 그냥 성령에 이끌려서 딱 끝까지 성령 사역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치유는 되는 거예요. 하면 치유는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 목사님 치유 사역은요. 허리 아프면 하나님 나왔다 믿음을 보여요. 저는 그 믿음을 보이거든요. 오늘 다음 좀 눌려드릴게요. 그렇게 뭐 누린다고 교정이 금방 돼요. 그런데 믿음으로 제가 막 해요. 그런데 처음에 이게 안수할 때는요. 처음에는 누릴 때는 이 가슴이 여기 막 진동이 심각하게 왔어요. 두 번째 하는 게 약간 왔어.
오르라면 이제 그 진동이 안 와요. 저는 왜 육신 자체가 성령이 안 계세요. 이 심한 병자들이 맞으면요, 이게 벌떡벌떡벌떡 막 몸이 움츠거려가지고. 그리고 하나님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 괴로운 표정이라 힘든 모습을 그리 증가시키고. 근데 그렇게 해서라도 이제 우리가 자꾸 성령사역을 딴거 아닙니다. 성령 세례, 복음 전파는요, 성령의 이끌기가 순종하는 거예요. 성령에 완전히 맡기져 버리면 그 예배를 성령이 일하시고 성공된 예배이고. 그래서 오늘 또 우리 목사님과 장로님, 뭐 저는 뭐 또 아무 그 생각 없어요. 그냥 하나님 지금 뭔가 대단한 일이 있기 때문에 저를 잠재우지 않고 엄청 부지런히 만들어놨어요. 영도 이게 보청기를 하고 나니까 영이 맑아져요. 늘 제가 듣는 게 어두워가지고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좀 잃어버리니까 영이 맑아지고 영이 기쁘니까 생각도 막 건전하고 마음도 기쁘고 내가 모르게 기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 세례요 하나님 주님께서 지상 명령입니다며 그 성령에 순종하는 목사님과 제가 되어서 오늘 또 복되고 내일 또 복되고 영원히 복된 삶을 누리다가 하나님 앞에 갑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살아 계셔서 오늘도 땅끝까지 내일은 가는 곳마다 족속들에게 제자를 삼아서 성령 세례를 줘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려 했습니다. 오늘 또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는 우리 이 세상을 볼 때는 어디서 뭘 할지 몰랐지만은 이 조그마한 이 다락방 같은 조그마한 이 공간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이 부족한 자를 들으셔서 발섭하신 것도 성령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아멘. 앞으로도 자꾸 매일 우리는 시간이 아깝습니다. 하루 한순간도 헛된 데 시간 보낼 수 없사오니 열심히 일하고 또 떡을 떼며 은혜를 나누며 성령의 능력을 입어서 이 남은 여생을 강건하게 복되게 살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